우리가 1991년도에 나온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고 졸리신데 재밌게 드리려고. 자,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내 인생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그냥 나에게 맡겨두시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다. 그 말에 책임질 수가 있을까요? 뭐 처음에야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지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남 탓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의 종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능동적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 우리는 능동적이라는 말과 자율적이라는 말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능동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정해진 것, 주어진 것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능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것의 핵심은 정해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뭔가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 정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능동적인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능동적인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죠. 근데 그 5달란트 받은 종이 사업을 크게 하려고 5달란트를 더 융자받아 갖고 사업하지 않았죠. 주어진 것에서 능동적으로 해서 주인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 정해진 것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율적이라는 건 뭐냐?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자율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동적인 것에다가 이 자율적인 것의 의미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람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동적이지, 우리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그렇지만 능동적인 사람은 정해진 것을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능동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동적인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가장 확실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를 받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거짓이다, 성경 말씀은 뭐 짜집기 한 거다, 뭐 그렇게 말은 많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공인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와 성경이 거짓이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누구도 예수가 거짓이다,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소설 속에서 얘기는 해도 밝혀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가장 능동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중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 브레이크가 가장 좋은 자동차.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좋은 브레이크,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말씀 주어진 대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기독교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고 그 선진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죠. 왜?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중동 지역이나 저 아프리카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는 따뜻하고 뭐 바로 앞에 열매 있고 조금 나가면 바다에 물고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서양이 침탈을 받고 굶고 살고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PG 선교사님이신 그 유광종 선교사님 그 부인 되시는
우리 이명옥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가끔 오시잖아요. 그분이 2월 달에 피지로 가신대요. 지난주에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깨도 안 좋고 막 손목도 안 좋고 뭐 그래서 약을 계속 드시고 갑상선도 안 좋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피지는 복음화율이 거의 90%로 알고 있거든요. 피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피지가 옛날에 사람 잡아먹던 데거든요. 서로 이제 전쟁을 해서 남의 부족 추장을 잡아먹고 그래야지 그 나라 부족장의 힘이 자기에게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죽을 고생하면서 선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서로 싸우지도 않고 사람도 안 잡아먹게 되더라. 그게 피지거든요. 그 피지 주변에 뭐 그런 나라들. 근데요, 피지 복음화율이 64%밖에 안 된대요. 64%. 아니 피지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64%만 예수를 믿습니까? 하니까 그렇죠. 피지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데 피지 사람 아닌 사람은 안 믿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피지 사람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 25%나 산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 피지로 많이 들어왔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피지가 영국령이니까 영국적인 교육이나 의료 이런 게 있으니까 인도에 직장 없는 사람들, 고인력자들이 피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지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가고 뉴질랜드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호주로 가고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 근데 아니 그러면 누구를 선교하십니까? 그랬더니 피지 사람들도 선교하고 인도 사람들도 선교한다는 거예요. 아니 피지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나 이슬람교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명옥 선교사님은 피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인도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인도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인도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몇십 명 모인데 한 80명. 그 사람들이랑 이제 교회도 건축을 하고 뭐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도 사람들 전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피지 사람들은 왜 전도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자식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 간다고 내 자식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나도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지만 내 자식도 내 동생도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피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없고 부족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부족 구성원 모두는 예수를 믿어야만 한대요.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피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해도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 능동적이게 되겠죠. 그러면 진짜 말씀대로 실천해서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한국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주일만 되면 성도들이 막 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매주일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종교들은 그냥 뭐 띄엄띄엄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뭐 절 같은 게 초파일 날만 가고 이렇게 하죠. 자기 외로울 때 가고.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주일이면 교회 와야 된다. 그리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왜 이렇게 하느냐? 안 좋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은혜를 안 받았고 내가 뭔가 마음의 평안이 없고 내가 이런 체험이 없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오라 그래도. 근데 내가 체험이 있으니까 자기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뭐냐? 한국교회 성도들은 능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능동적이기 때문에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지 사람들은 부족장이 우리 부족은 다 이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끔 한 번씩 나가도 뭔 말인지 전혀 모르고 피지어로 된 성경이 몇 권 없답니다. 그래서
피지어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피지 사람들은 그냥 거의 문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율적, 누구의 이게 터치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능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인 것은 오히려 더 이 체계와 규칙 속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능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앞에 무슨 수동적이고 하나님께 붙잡힌 이렇게 막 노예처럼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야말로 능동적이죠. 왜? 하나님이 수요기도에 안 나오면 혼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요기도를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능동적인 거죠. 수요기도 나와야 된다,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금요기도 나와야 된다, 그럼 복 받는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걸 믿고 내가 스스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주일만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내가 능동적이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을 믿어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한 결과로 교회를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많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 다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내 삶의 주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능동적인 성도들이에요. 적극적인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니까 능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내가 교회도 가기 싫고 교회 앞에 순종하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가 밉고 또 게으르고 직분 감당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어가 주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참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능동적인 성도, 그래서 성공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첫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대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가 주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학자의 혀를 가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된 것이죠. 이러면은 답답하지 않냐? 이러면 내 것이 아니지 않냐? 이러면 이게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이사야 선지자는 적극적이죠. 왜? 출처가 분명하니까. 이건 틀림없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틀림없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백성들한테 딱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이사야를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의 그런 존경, 이사야를 바라보는 인지도가 확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목표와 방향과 실천상은 분명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처음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처음과 끝을 다 아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출처 삼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게 나에게 방해가 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능동적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능동적인 거라고요. 가장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안전하게 달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하실 때에 저는 그렇게 싫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 민혜경의 노래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나는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 책임 못 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을 생사복을 주관하고 이 세상 다스리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건물, 뭐 도로, 뭐 이런 거, 토목공사, 어떤 공사가 제일 빨리 될까요? 어떤 공사가 제일, 뭐 우리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데서 하면 빨리 될까요? 아니면 뭐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한 데가 빨리 될까요? 어떤 데서 하는 건설, 뭐 아파트나 뭐 공장이나 뭐 이런 거 어떤 데서 하는 게 제일 빨리 될까요? 발주처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발주처가. 제가 이제 우리 수동 펜션이라고 많이 갔었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김정희 집사님이 수동에 소방공무원 펜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척할 때도 여러 번 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 가면은 뭐 계곡도 있고 또 이제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도 많이 갔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제가 본 게 바로 옆에 고가 도로가 있었어요. 고가도로가 쫙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저 도로로 가면 어디로 가지? 그래서 제가 그 언덕을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도로가 끊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제가 한 10년 가까이 갔거든요. 수동을 뭐 여러 번 자주 갔는데 도로가 개통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그 도로가 뚫렸다는 거예요. 언제 뚫렸느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뚫렸어요. 수동 그쪽에 있는, 그게 아마 제2 서울 서울 외곽도로 아마 그쪽 지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도로로 한번 지나가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수동 펜션 그 근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남양주 시에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가 돈이 없으니까 하다 말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간 사업하는 거, 민간에서 하는 게 제일 빨리 됩니다. 왜? 빨리 공사 끝나고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인건비가 제일 많이.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공사는 공사 기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조립식 주택 이런 게 조립식 주택이 싸서 하는 게 아니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조립식 주택이 싼 거예요. 민간에서 하면 제일 빨리 합니다. 왜? 빨리 지어서 돈 뽑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국가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빨라요. 근데 지자체에서 하는 거 있죠.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정말 느립니다. 발주처에 따라서 공사가 빨리 되냐 늦냐. 여러분, 우리는요 최고의 발주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발주를 안 해줄 게 없죠. 하나님, 우리 집안 문제 해결해주세요. 알았다. 하나님, 제 개인의 문제 알았다. 건강 문제 알았다.
하나님은 뭐 하나 막히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안정감과 끝이 좋은 인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세부 사항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성공적인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보는 사람 있죠. 그러면은 안 돼요. 저도 하루에 5장 또는 10장씩 꼬박꼬박 읽습니다. 오늘도 읽었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한데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절에서 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 가보세요. 점집 가면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때 이제 점 쳐서 가르쳐줘요. 우리가 점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장 필요한 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아침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 어떤 사안마다 특별하게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평소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평소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누가 물어왔을 때에 하나님 저 사람한테 어떤 말씀을 해야 되죠? 답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능동적이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라는 말, 학자, 우리는 보통 배운 사람 이렇게 한자로는 학자가 배운 사람, 배울 학자니까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배운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림무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림무딘은 배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질문하는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림무딘은. 그러니까 림무딘의 뜻은 뭐예요? 나한테는 없다 이거예요. 나한테는 없어요. 없으니까 질문하죠. 나한테 없으니까 가르침을 받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학자는 배운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물어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학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질문하고 가르침 받아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알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다 알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얼마나 웃긴지 내가 다 안 돼. 나 그거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았어요? 얼마나 그 참 망할 소리인지. 그런 사람 다 안 돼요. 왜? 챗 GPT가 있거든요. 제미나이가 있거든요. 물어보면 가르쳐준다. 여러분 챗 GPT와 제미나이가 다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엉뚱한 얘기합니다.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챗 GPT야 붕어빵 만드는 법 가르쳐줘. 아 그래요? 붕어빵은 붕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팥과 뭐 밀가루로 만드는 빵이에요. 아니 붕어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아 그렇군요. 그 붕어빵은 겨울에 먹는 맛있는 빵이에요. 아니 붕어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예, 제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붕어빵은요 온 국민이 좋아하는 간식이고 요즘 하나에 1,000원, 3개에 3,000원 하죠. 그게 챗 GPT나 제미나이가 대답하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AI 시대에 뭐 코딩하는 직업들 망하고 뭐 그다음에 변호사 망하고
또 뭐 그런 거 다 망할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걸리고 목숨이 걸린 일은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어디다 200만 원만 이체해줘 그러는데 잘못 이체해버리면 200만 원 날려먹잖아요. 또 병원에 가서 제가 위가 아파서 수술 받으러 왔는데 근데 그 로봇가 뭐 간을 수술해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1%라도 아니 1%가 뭡니까? 0.001%라도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코딩이라는 거 뭐 AI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AI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AI한테 물어보더라도 내 생각을 확인하는 정도는 해야지 아예 내 생각도 없이 다 그냥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빨리 가려면 내비를 켜야 되죠. 내비게이션을. 근데요 옛날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 가면요 가민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가민. 근데 그 내비게이션은 그 내비게이션 자체에 지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민 내비게이션을 사면 다운로드 비용을 또 주고 또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땐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여행할 때 그래도 그게 있어서 감사했죠. 그래서 어디 우리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갈 때는 꼭 업데이트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목통이 돼버려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미국 뭐 서부 할 거냐, 동부 할 거냐, 남부 할 거냐, 북부 할 거냐, 캐나다까지 할 거냐, 저 멕시코까지 할 거냐, 그거 다 이제 돈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어떻죠?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아예 위성이랑 연결이 돼 가지고 지도를 그때그때 다 받아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이 훨씬 더 좋고 지도가 틀릴 일이 요즘은 거의 틀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연결되어 있다 그래도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운전하면은 유턴도 안 하고 엉뚱한 데 가다가 길로 지죠. 제가 그럴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켜놓으면 그 여자 소리가 듣기가 싫어가지고 마누라 소리는 들어야 되는데 또 다른 여자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소리를 꺼놔요. 내비게이션 소리를.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유턴해야 되는데 직진해버리고. 근데 이제 저희 차의 화면이 크니까 그냥 가끔 화면을 보면서 가는데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화면도 봐야 되고. 그렇게 자주 보면 길을 놓치지가 않는데 내가 아는 길이라고 또는 뭐 소리를 꺼놓고 이러면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선지자가 된 것은 특별할 때만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림무딘 내가 학자가 아니라 내게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아서 내가 학자가 되었지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그걸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무를 8시간 안에 베야 된다면 6시간 동안 도끼 나를 갈겠다 이랬습니다. 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빨리 베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헤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계속 헛바퀴 돌고 어려움 당하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림무딘 가르침 받고 질문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셔서 6시간 걸릴 것도 2시간 안에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분들입니다. 왜?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복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 더 비참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속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고 날 거 안 나고 뭐 잃어버릴 거 안 잃어버리고 내가 실수할 거 안 하게 된 것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붙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는 학자의 마음으로 이사야가 활동하여 인정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과 가까이 붙어서 주님 곁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 받아서 능동적이고 성공적인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삶은 어떻게 사느냐?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채찍질을 당한단 말이야. 채찍질, 여러분 한국은 채찍질이 흔치가 않죠. 근데 외국 영화 보세요. 채찍질을 이렇게 해놓고 앞에 보고 하는 거 봤어요? 그건 미친놈들이죠. 얼굴에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찍질은 다 등에다가 하는 거죠. 등에다가. 그래서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또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염이 뺨에 있으니까 이제 얼굴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사야를 공격해요. 그럼 이사야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네. 내 말 취소. 네 말이 옳다. You win.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숨이 위태로라도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는 옳다. 날 죽여라. 예레미야 선지자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벨론과 싸워야 되고 이집트 편을 해야 된다 할 때 예레미야 혼자서 아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자. 70년 내에 돌아올 거다. 근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 말을 취소하지 않았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그 왕이 나쁜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죠. 그 히스기야는 살아남았지만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 납치당해 가지고 거기서도 너희들 포로 생활 해야 된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순교하는 게 예레미야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그 말씀을 절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우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독일이 이제 지금은 좀 아리까리한데 원래 미국보다도 1등 국가가 독일이죠.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민주주의적으로. 그래서 독일이 참 훌륭한 나라였는데, 근데 이제 독일이 완전히 한번 망했던 때가 언제냐? 원래 독일이 신학과 철학과 과학의 최고의 나라였어요. 아인슈타인이 독일 사람이죠. 근데 독일이 나치 희하에 들어가니까 미국 가서 핵폭탄 만들었죠. 아인슈타인 과학 연구 활동을 했죠. 원래 독일은 신학과 종교교육도 독일에서 일어났고 철학, 니체 뭐 훌륭한 철학자들 많고, 그리고 신학, 철학, 과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이 1등 국가였어요. 근데 이 독일의 그 신학과 철학과 과학이 다 한번 망했었죠. 언제 망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나치 때문에 망했잖아요. 나치가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대항을 안 하고 독일 신학자들이 나치에게 충성해가지고 독일 신은 죽었다 그래버렸죠. 독일 과학자들은 다 미국으로 도망갔죠. 독일 철학도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독재 국가 속에서는 어떤 학문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그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과 철학과 과학이 나치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천주교회죠. 천주교회. 근데 이 천주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등 종교는 기독교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천주교회는 신사참배를 했죠. 신사참배는 문화행사다.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청에서 다 신사 앞에 가서 절해라. 이렇게 해서 천주교회는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으로 막 이상하게 해석해서 하니까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교황의 말, 교회의 결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신사참배 목숨 걸고 반대하고 감옥 가고 순교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이 대한민국에 이 개신교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고난을 넘어서지 않으면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좋은 것들이 담겨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기도 잘 안 나오니까 새벽기도 하지 말자. 또 요즘에 주일도 격주로 드리자. 뭐 주일 예배 잘하니까 월요 예배 드리자. 그 성경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거하면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장군이 박정희 대통령 술 주는데 저는 교회 다닐 때 못 마십니다. 그랬다잖아요. 다들 저 사람 죽는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승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이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타협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또 자녀하고 직장 동료하고 교인들 간에 좋은 게 좋다고 타협하면 결국은 지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채찍을 맞더라도 뺨에 수염이 뽑히더라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또 성공적인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아시죠?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평가하냐면 노인의 어떤 집념, 적극성,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결과를 이뤄내는 그런 아주 그런 식으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인과 바다의 맨 끝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노인이 자기 배보다 훨씬 큰 청새치를 잡아요. 청새치를 잡아서 배에다 묶어가지고 자기 몸이랑 묶어가지고 갖고 와요. 근데 항구에 다다랐을 때 그 물고기는 뼈밖에 안 남습니다. 상어 떼가 달라 들어가 다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노인의 집념이나 노인의 의지가 느껴집니까?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해석 잘못됐다. 해밍웨이가 이 노인과 바다를 왜 썼을까? 뭐 인간의 집념, 노력, 의지가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인이 청새치를 왜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뭐 그거 큰 돈 받고 팔려고 그랬을까요? 그런 식으로 잡아갖고 오면요 못 팝니다. 여러분, 참치는요 잡자마자 급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참치 안에 참치 체온이 높아가지고요 참치를 잡자마자 얼음 속에 안 집어넣으면 썩어버려요. 그게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참치를 잡아서 잘 해서 갖고 오지 않으면 그 참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참치는 그 활어가 없어요. 참치는 다 선어가 있죠. 선어가 뭐예요? 숙성회가 선어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뭐 그렇게 잡아서 그걸 갖고 온다고 한들 그거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근데 목적이 없는 인생, 고집만 가득한 인생은 허망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어도 갖고 오지도 못하잖아요. 결국은 상어방만 만드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잘못 설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런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바이올린 경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새 거, 어떤 거는 뭐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거, 어떤 거는 막 이렇게 골동품 같이 보이는 거, 어떤 건 낡은 거 이런 게 쫙 있었어요. 근데 경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 새 거부터 뭐 고급스러운 것부터 막 비싸게 삽니다. 근데 낡은 건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비싸게 팔렸대요. 낡은 바이올린이. 왜냐? 그 낡은 바이올린을 경매할 때 바이올린 연주가가 그걸 들고 연주를 했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일 비싸게 팔렸대. 어떤 바이올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내비게이션이 계속 GPS와 연결되어 있듯이 계속 주님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들을 때, 아침마다 들을 때 우리가 학자, 림무딤 질문하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위협을 해도 그 주님 말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끝이 좋은 성공한 인생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삶과 비슷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차가 터널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끊기듯이 가끔 한 번씩 주님과 끊겨가지고 내 멋대로 하고 그러다 실수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이사야처럼 해보세요. 내 인생은 주인 하나님이다. 계속 고백하세요.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신다. 제가 갑자기 어려운 일, 당황스러운 일, 또 힘든 일 있을 때 항상 그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심이 느껴지는 행복한 목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한 번씩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쌓아놓은 것이 도루묵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가르침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방해하고 비난하고 죽인다 그래도 지킴으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적극적인 인생 사시는 행복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